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면 그 결과가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간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간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간 길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과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은 평탄한 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길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좁은 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대적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의 원수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신문한 자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천부장 루시아 앞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루시아 앞에 신문을 받고 난 다음 루시아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천부장은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역시 신문을 해본 결과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지만은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불의시켜 놓고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2년 뒤에 총독이 바뀌어 베소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베소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를 얼렀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에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장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나중에 이 총독 베소도가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 사도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5장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죽일 죄 발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그리빠와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그 아내 그리고 동석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6장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천부장 루시오도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도 베소도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바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묶어둔 것은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객들을 두어서 바울 사도가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나오기만 하면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풀려날지라도 자기는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죄수로 황제에게 호송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 사도를 묶어놓고 풀어지지 않는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이 유대인들은 결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묶어두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방해를 받게 하시고 또 나를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환경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누구로 사용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갔지만 억울한 누명 속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종종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 종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나에게 친한 친구도 있고 조언을 해준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막히는 것도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묻고 발견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체포당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언제 바울사도를 칠지 몰랐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사도는 자기가 로마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제 바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야, 내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구나. 언제 내가 자객들에게 살해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자기 결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 의지적인 결정을 내려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마음의 결정과 확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의 확신과 결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가면 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되 성실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이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반도 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지금 졸업생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은 조교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십 명, 한 8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신학을 하는, 이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열 손가락에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마음의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고 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바쳤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면은 주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 자신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게 물리고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바울사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 자신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그냥 로마로 죄수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사실 바울사도가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평탄하고 넓어서 좋아 보이지만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길에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야, 선교는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선교를 하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목표가 거룩하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막혔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니까 또 막았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더니 바다 끝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항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막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진 길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낸 일로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던져졌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짜고,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여의도의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치과 2개를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종로에 금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접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것을 깨닫고 다 사업들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접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의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탄한 방법으로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악한 일도 생깁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다. 요셉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자 요셉은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변하여 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바울 사도가 아니라 죄수가 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헤엄을 쳐서 상륙을 했을 때 불을 쬐다가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자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로마 군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전하는 홍보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약을 하면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실패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안 되는 것과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종종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끝장나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것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그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악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거꾸로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항상 소망을 가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